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2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니까는 못 듣고 말 못하는 거, 이런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이 사건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좀 불행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리 한 짝이 장애를 입었다. 그럼 요즘은요 의족 같은 게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텔레비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사람은 양발이 다 없어요. 근데도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산에 등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그렇죠? 말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물론 만져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참 말을 하고 듣고 해야 되는데, 물론 수화라는 게 있긴 있죠. 수화를 통해서 물론 말을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자, 이렇게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한다 그러면 참 삶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봄이 됐잖아요. 봄이 돼서 소풍을 또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날짜를 잡았죠. 27일 날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시즌이 왔습니다. 소풍 가는 시즌.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소풍을 가고 그러는데, 소풍 가서 보면요 얼마나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자연의 세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모릅니다. 자, 물론 눈으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보는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자연의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새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듣고, 그 다음에 또 이 말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듣고 잘 말하고 하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자, 우리가 그냥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육신적으로 못 듣고 말을 못하고 이런 너무나 답답하고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어떤 장애를 입은 것보다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큰 그런 장애가 없다, 불편함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또 은혜 받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살아내고, 그래서 일상에서 고람되어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내고, 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 오늘도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또 1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어떤 표현을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안 좋아요? 괜히 나보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10배의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이 표현들을 말로 할 수 있다는 거,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런 것처럼 복된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육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표현하고, 또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만약에 내가 못하고 있다? 아니,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한 거죠. 영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자, 우리는 물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영적인 장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까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귀가 먹었다, 듣지 못했다, 환자의 이 형편, 제가 방금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노래도 부를 수 없고 감상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오고 가는 인기척을 들으면서 그게 사람이 그것이 삶의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부분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귀, 육신적인 말, 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우리의 영혼이 귀를 듣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말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참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요,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귀, 영적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표현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할 때 오늘은요, 좀 독특한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배려와 행위다, 행동이다,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자, 귀먹고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친히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의 양 귀에 그것을 놓고 그 다음에 침을 바릅니다. 이런 행동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바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에바다라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열려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열려라, 풀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막혀진 병자의 귀가 열리고 또 묶인 이 혀가 풀려져서 말할 수 있는, 말을 하라라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로 환자들,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죠? 보통 그냥
말씀으로만 고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예수님은 치유하셨었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것과는 비교가 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료의 행동, 이 치료의 행위를 문헌에 보니까 이게 꼭 민간요법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왜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벌레에 물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죠? 침 발랐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뭐 침 때문에 낫는 건 아닌데, 근데 괜히 또 침을 바르면 또 괜찮은 것 같아. 느낌이. 저는 이런 거와 비슷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듣지는 못하고 말하지는 못해요. 근데 뭘 하죠? 볼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와 유대 사회의 민간요법 같은 이런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쓰시면서 시청각,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데려가시고, 그리고 또 두 손을 그 사람의 귀에, 양 귀에다가 손을 또 넣고, 그러면서 침을 또 바르면서, 이게 시각적으로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고, 또 나의 어떤 이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뭔가 고치시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말로 못 들으니까 말로 안 하시고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신뢰를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알아들을 수 없고 말할 줄 모르는 환자에게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는, 이런 듣지 못하니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지치고 우리도 힘없고 살아갈 어떤 용기가 안 나고 지쳐 있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불행하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이렇게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또 침을 뱉으며 발라주시고 하는 이런 행위와 이런 배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행위,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도 이런 주님의 손을 내미시는 손을 잡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치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못 들으니까,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신뢰를 갖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를, 치료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좀 옵니다. 물론 매주 오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는 3월을 지나 4월달이 되면 이제 뭐가 오죠?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꽃이라고 말하는 부활절이 다가와요. 그럴 때 듣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또한 두 손을 그 귀에 대시고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고 그를 치료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번 기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서부터 전도 대상자도 삼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그들, 말하지 못하는 그들, 영적으로 장애되어 있는 그들, 불행하게 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이 치료함 받은 것은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들이 병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것은 아닌데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행동을 통해서 이제 볼 수는 있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뭘 심어줬다고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낼 때마다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고치신지 아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전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칩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살리는 이런 역사를 믿으시죠? 다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중간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수르보니게 여인도 무엇을 통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살리고 치료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다고요?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능력자,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별도로 또 데려가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심어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그냥 나 혼자 끙끙거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오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나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내려놓고 맡겨놓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10시 반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